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주세요. 이 시간 주님만 찾기를 원해요.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쁨 드리기를 원해요.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며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충만하시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일에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성령 일에 인도하심 따라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온 세상과 열반하신 하나님 아버지고 모든 영혼 구원하기까지 하나님 지지 않으시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온 세상 열방향한 아버지의 사랑 내가 전할게요.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복되기의 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안에서 맑고 밝은 마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사랑하는 수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가 선교 예배로 함께 드려집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집을 떠나야만 했던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에서가 자신을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에 휩싸였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응원을 받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였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핑크빛 사랑 이야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가니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레아였고 한 명은 라헬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상대적으로 레아보다 라헬이 더 매력이 있었기에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결혼 상대로 이 라헬을 선택했죠.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삼촌, 저에게 라헬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아주 패기 있게 제안을 합니다. 삼촌 라반은 이런 패기 있는 모습에 야곱이 마음에 들었는지 야곱을 아주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나이가 지금 12살, 13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년이 지나면 지금 5학년인 친구들은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지금 6학년인 친구들은 사회의 첫걸음이라 말할 수 있는 20살입니다. 그만큼 긴 시간인데 이 긴 기간을 야곱은 무보수로 월급을 받지 않고 일당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징글징글한데 야곱은 더 징했습니다.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악착같이 버텨내고 야곱은 삼촌에게 당당하게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약속한 대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잔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축하해주며 풍성한 음식들과 포도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랑 야곱을 축하해주면서 포도주를 한 잔씩 건넸고 시간이 지나 밤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방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라반은 꽁꽁이가 있었습니다. 라반은 신부에게 면사포를 씌우고 야곱이 있는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부를 맞이했고 하룻밤을 보냈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신부의 얼굴을 보니 야곱이 생각했던 라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레아였던 것이죠. 지난밤 야곱은 포도주를 많이 마셔 취해 있었고 어두운 밤이었고 레아는 면사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신부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은 이를 이용해 라헬 대신 레아를 방으로 들여보냈던 것이죠. 야곱은 정식으로 따졌습니다. 외삼촌 이게 뭡니까? 저는 지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는 누가 있죠? 레아 아닙니까? 우리의 계약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아주 침착하게 우리 지역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시집을 가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보낸 것이다 라며 아주 뻔뻔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곱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한 거 인정할게. 그런데 7일만 기다리면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근데 그리고 알지? 결혼 비용이 또 필요하다는 거. 이거는 내가 먼저 대신 내줄게. 그리고 또 7년 동안 일해서 갚어 라면서 아주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황당한 제안을 불평을 걸지 않고 묵묵하게 행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야곱은 총 14년 동안 고생을 감수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기간에 고생을 묵묵하게 참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 형제는 군대에 있을 때 받은 월급을 모으고 제대 후에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 이유는 선교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형제가 선교를 간 곳은 아프리카에 있는 감비아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 훈련을 거쳐 파송을 받고 마침내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현지 사람들과 친하게 아주 잘 지냈습니다. 어느 날 휴일에 형제는 현지인 친구들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2명의 여학생들이 수심이 깊은 곳에 빠집니다. 이 형제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다행히 한 여학생을 구했습니다. 다시 다른 여학생을 구하려고 시도했는데 파도에 휩쓸려 그만 그 형제는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는 당시 23살밖에 되지 않았던 김수석 선교사입니다. 김수석 선교사가 왜 자신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돈을 모아 감비아로 떠났을까요? 김수석 선교사는 왜 자신이 고생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학생들을 구하려 했을까요? 무엇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미 세상을 떠난 김수석 선교사에게는 그 답을 들을 수 없겠지만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주위 사람들을 본다면 그 답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성실했고요.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에 기쁨을 느꼈던 형제였습니다. 그러한 환경과 믿음을 갖고 있던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명령은 이 땅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 마음을 담아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신의 유서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기록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샬롬 캄보디아 유치원을 품어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과 미션을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그곳을 위해 기도했고 사랑으로 미션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 자신이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고 김수석 선교사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조금은 힘들어도 남들보다 조금은 고생해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